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옷자락 붙들고 거기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을 때에 대구 경북에서도 전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마을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담당할 사람을 누굴 세울까 고민하다가 또 그 마을에 믿음이 좋고 글씨를 읽을 만한 사람을 이제 교회 담당자로 세우고 조사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조사를 세우고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그 교회의 이제 담당자가 된 거죠. 어느 날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이 조사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롱불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흐릿하고 이제 가물가물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더듬더듬 읽어 나간 거예요. 이 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듣는 회중들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건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목을 자른다 해도 주님이 내 목 자른다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그럽니다. 기록된 대로 믿은 거예요. 주님이 목 자르시면 목 잘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은 내 틀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자존심이라는 그 틀을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틀을 벗어난 것들, 그리고 내 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은 배격해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만 옳아.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틀을 깨트려요. 과감하게 내 틀을 부서뜨리죠. 그리고 어떤 틀에 맞춰서 세상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자존심, 나의 상식 이걸 내려놓고 말씀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붙들면 됩니까? 예수님만 오르면 돼.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죠. 내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의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로잡힘의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의 그 바울 선교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처에 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루디아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선교센터로 오픈하고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가정에 머물면서 유럽 선교를 매우 수월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좋아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힘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걸 말해요.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고 귀신의 본성이 나타나요. 귀신의 본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귀신의 본성은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귀신의 영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파괴합니다. 무너뜨려요.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일본에 한 70대 남성이 50대 아들을 칼로 찔렀대요. 왜 찔렀냐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아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많은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공격한단 말이에요. 못 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서슴지 않아요. 오늘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소리 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바울 일행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그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이 진행되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두운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은 이사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이사도 못한단 말이에요. 집 벽에 못을 못 박아요. 못을 함부로 박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못을 못 박는단 말이에요. 결혼 날짜를 잡더라도 이게 함부로 결혼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점을 봐가지고 어떤 날이 제일 좋은 날인지 받아가지고 그날 결혼하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면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정과 모든 거짓과 모든 미움과 모든 분노와 모든 혈기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의 역사가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정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도망갔어요. 여종이 살아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과 기적의 현장에서 매우 분노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에요. 그동안 이 여종이 점을 봐주면서 그 복비로 삶을 유지했는데 여종의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복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절망한 거죠.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줄이었던 귀신을 단번에 제압한 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이 힘은 무엇인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던 이 귀신을 단번에 내어쫓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힘을 따라갔더라면 영생의 길을 만났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돈이 곧 생명이니까 돈줄이 끊겨버린 순간 정신줄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돈줄을 끊어버린 바울의 일행을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여종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배불렸던 이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걸 차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짓밟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무시당해서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너 불행한 거야. 왜?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인가요?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오늘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돈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야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해요. 여기 착고는 구멍이 5개인 나무 널빤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 들어가고 두 손과 두 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고를 채우면 디귿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옴짝달싹 못하면서 온몸이 저려오는 그 고통을 지금 이제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보내셔서 빌립보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 일행은 한사코 이 마게도냐 빌립보가 아니라 아시아로 선교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순종해서 들어간 걸음이니까 평탄해야 되잖아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했으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혼동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그 극악한 고통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송을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몸이 부서져 나갈 지경이에요. 너무나 억울해요.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를 못하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삶이 납득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다 듣도록 찬양을 해요. 전적으로 이 삶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상황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토록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설교 시작할 때에 신앙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의 틀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억울하죠.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틀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현실을 만날 때에 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현실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새로운 목사가 교회 부임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의 목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부임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왜냐하면 이제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저의 말을 왜곡하면서 이제 반대 세력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병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신앙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됐어요. 왜 교회 나오지? 왜 예배하지? 왜 신앙하게 되지? 이러면서 그분들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정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 없는 인간들 이러면서 인간이라고는 하지 않고 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 세미나 참석하고 양육 훈련을 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제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음란, 교만, 위선, 이기심, 미움, 증오, 분노, 믿음 없음, 이게 막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이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난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답지 않구나.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구나. 절망감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저를 압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저를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따스함이 저를 감싸 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계심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자유함이 생겨요. 저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구나.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말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넓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넓어져요. 그 속 좁고 그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내 틀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는 온갖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던 그 찌질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화가 안 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커다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이를 갈면서 내가 사도니까 찬양해야지 억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요. 문이 열려요.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자 간수가 잠을 자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를 안심시켜요. 이에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순간 바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고소당한 일, 매 맞는 일, 감옥까지 끌어간 일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리고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죄수들이 믿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말한 구원은 내가 이런 곤경에 빠졌는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였을 거예요. 내 미래의 삶이 이 사건 때문에 불투명해졌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죠.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답이 하나입니까? 수많은 질문, 억울함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그 모든 질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왜 오직 답이 하나입니까? 그 모든 연약함과 절망과 그 우울함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대요. 직장에서 잘릴 위기거든요. 예수가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높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뛰어넘은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